얼마 전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에 나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산 적이 있습니다. 간장 소스를 바른 것이었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아빠 맛있어요. 한 입 깨물고 맛있어요. 야미야미를 연발했습니다. 예쁘고 깨끗하게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치킨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가게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나 됐는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집과 직장과 교회만을 오고 갔기 때문에 팔팍이 이렇게 변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도 어느덧 25년이 되었습니다. 40년, 50년 전에 먼저 미국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때는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만 만나도 너무나도 반가워서 인사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김치를 먹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팔팍만 하더라도 한국 식당이 도대체 몇 개가 있습니까? 한국 정육점, 커피숍, 빵집이 몇 개입니까? 미용실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이발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영어가 조금 서툴기 때문에 머리를 깎는 거라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나의 상태를 얘기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미용실도 많고 이발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대형의 슈퍼마켓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만 하더라도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얼마나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40, 50년 전 처음 미국에 오셨던 이민 1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오시고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각종 봉사기관과 교회 등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땀 흘리며 수고해 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오는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이 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뉴저지만 하더라도 스시 가게가 몇백 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스시맨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저의 친형님이 유명한 스시맨입니다. 제가 스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저의 형님과 또 전에 팔팍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횟집에서 실장님으로 계셨고 또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화로 횟집을 경영하셨던 한 분 형님의 이름을 대면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이였습니다. 스시를 좀 했다는 분들은 이 두 분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 통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금방 형님 동생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 두 분이 공통 부모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팔팍에 있는 한국 횟집에서 구인 광고가 났습니다. 저는 놀만 만들던 놀맨이어서 생선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사장님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전화 한 통화하니까 바로 됐습니다. 걔가 네 동생이었어? 친하게 이야기하지. 그곳 실장님이 저희 형님과 20년 넘게 지낸 친구분이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됐는데 형님께서 전화 한 통화하니까 그냥 됐습니다. 제가 스시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많은 곳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 몰스 카운티에 있는 샤브라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가게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현재 가장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꼭 가서 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한 300박스 정도 만들어 놓고 깔아놨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또 예쁘고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사진기로 찍고 있었는데 괜히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돌아봤더니 그곳 사장님이 어떤 굴러먹다 온 놈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사진 찍고 있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 형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왔습니다. 누구누구 분 계시죠? 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마켓 스시에 대해서 또 현재 마켓 스시의 상황에 대해서 또 샤브라이시나 킹스든과 같은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고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형님과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최 형님께서 닦아놓은 터 위에 제가 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개척자라고 합니다. 개척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길을 만들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길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터가 놓여진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목사님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연구라기보다는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 있게 오랫동안 살펴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처음 뵀을 때 거부감이 들 정도로 목소리 자체가 매우 여성적인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착실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순교자이거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큰 교회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5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셨는데 언제나 어렵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방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40일을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뿌려놓으신 눈물의 씨앗들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된 것은 저의 공로이기보다는 아버지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가 됐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50명의 법칙이든가 아니면 100명의 법칙이든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매 주일마다 새 신자로 50명이었던지 100명이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한 주는 한국에 명절이 끼어있던 연휴 기간이었는데 그 주는 그 법칙이 무너졌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200명 배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칙 자체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당대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처음 믿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이 말에 얼마나 깊게 공감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그 복이 얼마나 사무쳤던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물론 당대에 믿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결혼을 하신 후에 시댁을 따라서 절에도 다니셨을 정도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는 못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결단하시고 우상을 섬기던 것을 끊고 교회로 나오셨지만 저도 분명히 기억하기로 많은 절들 찾아다니면서 절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의 종이 된 것은 제가 저희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화목이하고 한나는 어떻습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아빠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할아버지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3대째 목사의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명문 가문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화목이와 한나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복 주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도 되셔서 우리 화목이와 한나를 큰 복으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일 그 어떤 사도가 또 그 어떤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의 것을 말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거짓 목사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변질된 기독교의 지도자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사이비 이단으로만 정죄가 되지 않았지 사이비 이단의 교주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형교회가 만들어내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말세에 있어서 진정으로 참된 복은 좋은 교회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보고자 몸부림치는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평신도도 그 교회의 목회자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신앙과 영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거짓 목사도 있고 싹구는 또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주위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초대형 교회인 네이 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 목사는 긍정의 힘으로 번영신학을 추구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자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50만 불의 대저택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방이 6개고 또 화장실이 5개고 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고 또 벽난로가 5개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집은 290만 불로 이 집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봉은 1년에 무려 4천만 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형상이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집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 자신에게 오라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누구의 종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종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종인 것 같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분명히 구원 얻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비록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주 대신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목회자,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목회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아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최고의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단에 속해 있던 2자매를 빼어온 적이 있습니다. 죽을 것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설 때 우리의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복받고 형통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얼마나 모진 고통들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아십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속도로를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사도와 선지자들이 따라갔던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고 갔던 그 길, 우리들도 그 길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를 원합니다. 살던지 죽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음을 믿고 그분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들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